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코로나를 보내어서 이전과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추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 기회에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수한 것,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힌 것, 우리의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감사의 정도와 깊이도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추수한 열매로 인하여 감사의 정도가, 깊이가, 넓이가 달라지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감탄과 감사,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감사와 감탄이 있으신가요?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저 역시도 어머님을 통해서 참 이 찬양을 많이 들었고, 요즘 들어서는 저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를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들,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계수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만약 이 고백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인가 지금 들고 있고 우리의 환경이 감사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또 간만에 오신 분이나 또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들에게 실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YTN 뉴스 제목이 이랬습니다. 2017년도면 이제 5년 가까이 된 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인 병원 가장 많이 간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 연관 16회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은 12회, 헝가리도 11회, 우리보다 잘 사는 독일 같은 경우도 10회 등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 주변 국가들은 7회 정도고 OECD 국가들은 8회 정도인데, 우리는 갑절이나 16회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아플 것을 염려하여 병원을 오히려 멀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는 이제는 병원 방문하기도 이전같이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병원 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또 아픔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특히 날씨가 갑작스럽게 춥거나 따뜻해질 때에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 없으십니까? 최근에 병원을 찾아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정말 크게 한번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보면 보금병원이라는 곳에 제가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입원을 하여서 그런지 부모님이 뭘 받고 싶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같으면 저는 집 한 채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계좌번호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바나나를 받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나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나나 먹고 싶어요. 당시에는 음식도 가져가서, 저 역시도 병원에 방문할 때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를 방문할 때 만화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치킨을 가져가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나나를 받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또 이제 꽃 바구니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관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병원 안에 이제 가게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고 해가지고 병원 안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방문할 때 가장 손쉽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또 음료수 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현금을 가져가기도 하죠. 위로하기 위해서 병무에 보태 쓰고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또 아프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니 해도 돈밖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위로와 격려가 담긴 손편지는 어떨까요? 아니면 묵묵하게 함께 해주거나 연락을 취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있는 분이나 아프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뭘 가장 받고 싶을까요? 저는 아파봐서 그런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건강을 가장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2021년도에 신간 책인데요, 러시아의 작가 안톤 파브로비치 체우프의 소설집이 있어요. 이 책은 자고 싶다예요. 자고 싶다. 근데 이 책의 부제 때문에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9편의 단편 소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부제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9편의 단편 소설을 상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런 거죠. 상자 속에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들, 갇힌 줄도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막 쓰는 사람들이 그 책의 9편의 단편 소설에서 등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의 상자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생각에 갇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잠을 자지도 못하게 극악한 환경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피곤하다 죽겠다 하면서도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집이라고 하는 상자, 남편이라고 하는 상자, 자녀라고 하는 상자, 그 상자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체면과 위신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극도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절제된 행동을 해야 돼, 그런 강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각자마다 갇혀있는 상자가 다양해서 참 재미있게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 어디에 갇혀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라고 하는 또 목사라는 직임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많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혹 이게 저 후배 사역자들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청년 사역을 하니까 참 재밌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한 한 사역을 하게 돼서 참 재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본인은 아이들과 함께 해서 좀 그렇습니다 해서 왜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이 왜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청년과 청년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 게 뭔지 아느냐? 피드백이 많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아. 역동적이지만은 않아. 그리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에 대해서 같이 부딪히다 보면 나도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환상이 아니야. 젊은이 사역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치장과 구치소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신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TV에서 보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보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그거 제가 신방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접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접견을 하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오늘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딱 접견을 하면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비 소리가 나고 같이 들어가면 또 비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치금이라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최대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5만 원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간식도 넣어줍니다. 유치장에는 이제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는 사식이라는 것들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갇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영치금일까요? 사식일까요? 저는 갇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보에 광고 드렸지만 우리 은퇴 장로님의 아드님도 어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도 결혼을 합니다. 내년에는 두 커플이 또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 인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 인턴. 신입사원처럼 인턴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결혼 인턴이라는 말은 결혼 예행 연습, 동거의 다른 표현입니다. 경험해봐야 하지 알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결혼 인턴이나 동거의 이유를 찾을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집안의 반대, 혼전 임신,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혼인 전에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데이트 비용, 방값 및 생활비 절약, 혼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의지하며 같이 지내고 싶어서,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속적인 생각들과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24.1%인데요.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래요. 실제로 굉장하죠. 제가 올 5월 달에 이성교제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을
주제로 책을 적은 이후에 상담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씨름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분리되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 선배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청년들,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홀로 있는 청년들에게 염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 왜 아직까지 결혼 못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다라고만 하시든지, 아니면 묵묵히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가정에게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꿀떡. 네, 침을 넘기십시오. 그때는 꿀떡. 이렇게 하면서 표시나시면 내가 할 말은 많은데 꿀떡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이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는 자동차 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과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자동차 키보다는 어떤 거요? 집 한 채 주세요. 뭐 이런 거. 아파트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좀,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이제 큰딸이 성인입니다. 이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좀 놀래 주셔야 돼요. 제가 어딜 봐서 성인이 둔 딸이 있겠습니까? 딸이 둘인데 그 딸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선물하고 싶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도 참 불편함이 있겠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건강, 자유, 사랑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고 누려야 될 건강과 자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은 질병과 아픔과 갇힘과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결혼이 오염되어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에서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불법이냐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역시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건강과 자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임하였다고 기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대조가 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되 더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최선이고 항상 최고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사랑으로 보이시고 다가오시고 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표현 못했어요. 제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엄청나게 무한대로 막 제 근육이 지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동일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를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교 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주셨다고요. 저는 서울 태생 부산 사람입니다. 물어봐요. 꼭 말로 해야 되나? 모르겠나 내가 사랑하는 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표준 사람인가? 죄송합니다. 표준 사람이라는 말이 없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내 사랑을 알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에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왕의 행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없으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혹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거 누구든지 이런 거 다 암송하면서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야 독생자를 내줄 수 있는 걸까요? 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동물 잡듯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떼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전부를 다.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습니까? 예.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절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영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입니다. 건강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더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독생자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도요? 특권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금을 맞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은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들은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내가 얻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예, 너무 좋은 태도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교만한 모습이요. 여러분 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얻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거고요,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헌금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지금 눈을 껌뻑껌뻑 뜨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출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분, 아기의 역할은 다 수동적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혹 산부인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아기 역할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아기는요 출산의 수고를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요, 정말 죄송합니다,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약속도 깜빡을 하고요, 심지어 이게 물건들을 어디다 두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선물을 제가 어떤 데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어디다 두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목욕실 다시 올라가고 저녁에도 다시 올라가지고 찾아보고 뒤져보고, 이 강박이 생겨가지고 찾고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 갔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렇게 찾고 막 청소를 하고 막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책상에서 제가 딱 하나를 뭘 찾았어요. 공연 티켓을 하나 찾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찾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 공연 티켓을 딱 찾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공연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이야 막 좋으면서 내가 막 환호를 외치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효 기간이 없어요. 누구든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간만에 오신 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 꼭 받아주세요. 이 사랑을 꼭 경험해 보십시오. 316이라고 하는 책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그 예화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어미소가 페인트통에 코를 들이밀었다가 통에 얼굴이 끼고 말았다. 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먹을 수도 없었다. 어미소는 물론 송아지까지 위험에 처했다. 심각한 사태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소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자기를 구해줄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는 목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쫓아가 보았지만 소는 도망가 버렸다. 무려 3일 동안이나 소를 쫓아다녔다고 한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소는 도망을 쳤다. 사람들은 결국 픽업 트럭과 밧줄을 사용해 소를 구석으로 몬 다음 페인트통을 벗겨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 그 소처럼 코에 깡통을 끼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영양실조에 걸린 영혼은, 탈수증에 걸린 심령은, 깊은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다 코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곳에 코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러 왔을 때 이들은 멀리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은 도망가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 뵀을 때에 이분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의인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간증했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이분이 작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으면 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몸이 소아마비니까 글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자 글씨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두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때 충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남이 가진 것 없으면 속상하고 화날 텐데 남이 가진 것, 남이 못 본 것,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후에 또다시 글을 적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분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작사한 글로 찬양이 된 곡인데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창조하셨네.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 주님 당신을 위해 세상에 주님이 오셨네. 당신보다 귀한 것 세상 아무것도 없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모든 것 당신 위에 지으시며 세상 모든 것 당신에게 주시고 천국도 당신에게 주시리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다 저물어 가면서 우리 손에 추수한 것 없고 이전만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지지 못해서 혹 여러분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아시는 특별한 사람. 한 주간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소식을 듣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감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이 여기서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2021년도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손을 펴보니 내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붙잡힌 것, 붙잡은 것 없이 다 빠져나가. 하나님, 살아갈 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답답할 마음만 주님께 가져옵니다. 주님, 추수한 것 생각해 보면, 내 손에 붙잡은 것 생각해 보면, 나의 환경들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나깨나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독생자도 아낌없이 전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치 않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향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가진 것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가지지 않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공평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가족으로 간만에 예배드리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교회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권사님들과 몇 분이 오셔서 또 애써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소수의 분들이 아니라 토요일날 저희들이 또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교회를 예배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왜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